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50주년 부흥 집회 말씀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랜세일에 3년 살았습니다. 2006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볼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차에 하나님께서 18년 만에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 벅스카운티 은혜 장로교회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귀히 보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 집회가 12년 만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몰랐을 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는데 그 소식 들으니까 엄청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부흥회 끝나고 또 10년 후에 하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집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금토 새벽 저녁 이렇게 모이는 집회는 여러분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함께 좀 비상한 각오로 말씀과 기도에 깊게 들어가는 시간, 아무쪼록 때마다 이렇게 잘 드시고 조금 주무셔도 푹 주무시고 하셔서 피로가 싹 가셔서 새벽 저녁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 이거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장로님 저도 다 찍으면 줍니까? 선물? 저도 주시나요? 허락이요? 예. 여러분 저랑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를 좀 돌아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잘했는데 한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을 뭐 굳이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는데 저 우이동 산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산동네에 자랐는데 저희 집 주변에 그렇게 점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집이 많아서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뭐 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산 중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과 조그만한 언덕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은 교회밥 먹었고 반은 절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놀면서 산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갈 때 저를 끌고 가셔서 장의자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새벽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몸으로 좀 익숙해한 것이 있고 가까운데 절이 있고 거기서 뭐 뛰어놀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주변에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점 보러 오는 사람의 욕망과 뜻이 무엇인지도 대략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세 개가 그 기도의 대상과 이름만 지으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기도 내용만 들어서는 점집에 온 건지 뭐 절에 간 건지 교회에 간 건지 모른다라는 것에 우리의 반성할 점이 있었다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본능적이지도 않고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해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이 요약되어 있고 신학의 몸통입니다. 기도의 골격이자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때 제일 급한 건 먼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지와 상관없이 아주 건강하고 충만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먼저 머릿속에 싹 넣고 우리 5번의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청원. 이 6개의 기도 제목은 3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3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청원, 나머지 3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청원. 그래서 이걸 다오 페티션, 위 페티션, 이렇게 3개, 6개로 나뉩니다. 주기도문을 좀 기억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만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다오 페티션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3개고, 나머지 3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라,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 관계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혼의 안전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네. 여기 모신 분들은 아주 기도의 고수이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마음 잡고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이제 3분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5분 지나 있고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도하면 10분 지납니다. 기도가 사실 이렇게 뭐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이렇게 6개의 기도 골격을 주제별로 나누는 겁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 6개의 청원을 5분씩 기도하다 보면 6, 5,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점점점 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 그날 하루에 용서할 사람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5분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 남편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 직장 상사는 30분 걸려요. 이렇게 시간이 늘다 어느덧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기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5번째 집회는 제자 훈련과도 같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뵈야 되니까 좀 집중해서 이 5번의 시간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다룰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죠? 주기도문 전체에서 오늘 전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의 첫 시작은 하늘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시작은 Father, 아버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렬한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120차례 넘게 그의 성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특성과 방향성과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뭐냐? 그걸 풀어주셨는데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주께서 들으시리라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쌓는 것을 이방인과 같은 기도다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애처로운 몸부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을 더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해서 넷째를 이제 입양해서 가슴으로 나서 키우고 계시는데 그 아이는 건강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입양하지 않는 애를 입양이 점점 늦어져서 그 애 나이 6살 때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입양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냥 아둥바둥 그 모습이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아이였습니다. 같이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께서 양파도 아이들 먹이고 싶고 이렇게 뭐 시금치도 먹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 하는데 배로 난 자식들은 다 입 막고 안 먹어 막 입 뱉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된 아이만 그냥 양파든 시금치든 무슨 파든 그냥 눈물을 헛구역질을 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꿀떡꿀떡 막 생기는 거 이렇게 삼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기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사모님께서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너가 이 엄마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며 기쁘단다. 그러나 아들아 꼭 기억해라. 너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야. 너가 혹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썽을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다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 라고 부르라 하셨을 때는 그 안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친밀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호칭 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20차례 이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my father 이렇게 부르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용납을 받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얘기하죠. 속량, 리뎀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예들이 시장 가운데 딱 나왔을 때 그 속전,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권리를 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불렀습니다. 상인들의 언어였죠.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 우리 예전 조선 시대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이제 팔려 나온 노예들이 쭉 줄 서 있습니다. 딱 줄 서 있으면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 노예들이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셉니다. 나는 요리를 잘해요. 나는 가축을 잘 키웁니다. 나는 애를 잘 봐요. 이런 나름대로 주특기가 적혀 있는 그 나무 목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시장이 부여한 가치를 값으로 적고 있었겠죠. 나는 힘센 노예입니다. 얼마. 나는 누구입니다. 얼마. 이것을 다 목에 걸고 혹은 그 앞에 놓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노예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에게는 세상이 부여한 가치, 그 가격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분이 그 시장에 딱 온 것이에요. 그가 둘러보더니 내 앞에 딱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 나를 지목한 것이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속전하기 위하여 지불한 가치는 나름의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가치, 그 값을 주고 속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생각하는 나의 가격을 지불하시기로 한 것이에요. 세상이 너에게 준 가치, 그 지능과
그 능력에 따라 부유한 거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값을 주고 너를 속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한 값은 그의 아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여러분, 복음.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기 위하여 가장 존귀한 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값을 두고 세상과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결한 피와 그 아름다운 희생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것. 기도는 기도 자체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되고 부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좀 보시면, 올려주시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아니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된 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염려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들처럼. 여러분, 돌봄이 없는 고아의 특징이 있죠.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고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너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다. 치열하고 혹독한 이 세상에 결코 홀로 걷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저는 이제 딸 아들 이렇게 둘 키우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8학년, 아들은 6학년. 이 아들놈이 언제 커서, 제 아들이 등치가 있고 키도 커요. 그래서 어느샌가 자꾸 주섬주섬 제 옷을 뺏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옷처럼, 자기 옷은 점점 작아지니까 아빠 옷, 제 옷을 빼가지고 잘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서랍에 넣고 다시는 안 나오는, 이제 묻지도 않고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야, 언제 이렇게 컸냐. 빼앗기는 기쁨. 아버지의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대단한 권세죠. 내게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삶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 그렇게 철없이 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잘 받는 것에 있죠. 고민 없이 받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는 것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막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나라. 내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니 내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은 안식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의 기본 정신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의 기본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의 기본 정신이 아니에요. 안식의 기본 정신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6일 동안 일하다가 쉰 게 아니죠. 왜냐하면 6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창조를 누려라. 그래, 좀 누려. 기쁘게. 내가 이렇게 풍성한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병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는데, 부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누리는. 그래서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하다가 그냥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권세, 그것은 뭐 그냥 이 날씨 뭐 좋은 음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들어가는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은혜. 신학자 밀러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적 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본 단어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이라는 초월성과 아버지라는 관계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이 기도의 두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경외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친밀함, 이 초월성과 관계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 하나님, 그가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다함이 없으시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저는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를 잘 안 해서 뭐 잘 몰랐어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양계 8개 행성이 있죠. 수금주와 목토 천해 이렇게 8개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하게 돈다. 뭐 그 정도는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공전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자전과 공전으로 태양강을 돌고 있다. 이게 태양계이죠.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태양도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중심의 축인 태양도 움직이고 있구나. 1초에 200km씩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주하고 있는 태양에 따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면서 이 모든 우주에 운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이 모든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며 움직이는 태양을 따라 자전과 공전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데 놀라운 점은 아무도 멀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라우신 분,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신 것.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한쪽 발은 육지에 한쪽 발은 바다 위에 두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유능하신 분으로 조금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능과 전능은 전혀 다른 거죠. 유능하다는 것은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이뤄내는 사람을 저 사람 유능해.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부르시는 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한 것인데, 보라, 그에게는 열방, 이 모든 세계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는 이게 진짜 시적인 표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기도하러 중보기도로 들어갈 때마다 수도꼭지에 물을 한 방울 손바닥에 똑 떨어뜨리시고 그것을 손에 꽉 쥐고 주님께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탁 쥐고 주 앞에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의탁하시는 이 복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성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내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주의적 영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개인의 욕구들만 있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외국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 번 놀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중보기도, 금요철야기도, 상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짝기도, 합심기도, 기도의 양에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분쟁이 많은가? 이 두 가지에 놀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기도에는 여전히 나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적 인식 없이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조금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안에 얼마나 상실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말 우울과 소외감과 실직과 경제적인 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너무 쉬운 답을 주지 마십시오. 슬픔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 고통을 감히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제한적이고 나 중심적이라서 우리는 다 아는 척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그를 위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코 혼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문,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기도, 화목하게 하는 기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를 길게 하기보다는 기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중히 보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그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용보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초월성과 아버지라는 관계성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성,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만나는 세상이 살기 쉬울 것이다, 공평할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고된 삶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능과 축복의 통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모든 염려를 벗어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 교회에, 모든 성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제단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같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수목이 자라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복된 교회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